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7장 84절에서 8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리요 은바리가 12리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수량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제물로 수렴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수렴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수량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이제 제단을 봉헌하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제단을 쌓아서 이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거기에서 있게 될 이제 장차 일어날 수많은 제사들을 통한 이제 속죄, 그 속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단과 제단을 이제 봉헌하는 것, 형식적으로는 이제 그 성막을 짓고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또 이제 그 성전의 번제단,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제사와 그 제사의 효과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간에 이제 83절까지 내용을 이제 생략한 것은 전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전부 똑같은 내용이 이제 반복되어지기 때문이고, 이제 84절 이하에서는 이제 전체를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제단과 성도의 봉헌, 이것은 일체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봉헌하는 일, 그리고 그 봉헌된 제단에서 이제 드려질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릴 그 성도들의 감사와 믿음의 고백인 이 예물, 이것은 일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적용하자면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께 예배를 드린 일은 일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이 마련되어지고 그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제단이 이제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이렇게 드려집니다. 그것은 제단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함께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없는 제단도 없고 또 제단이 없는 구약의 성도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없고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속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뜻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이 구원의 등식, 이것은 바로 오늘날 신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그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더 이상 피를 흘리는 피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더 이상은 제사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제단을 봉헌하고 예물을 드리는 이 일,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봉헌하고 거기에 예물을 드리는 이 예물,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다. 그러니까 이것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가 아니라, 제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마치 앞으로 이제 구약의 백성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는 끊임없이 성전에서 피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속죄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지금 제단 봉헌 예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단 봉헌 예물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라고요. 그러면 제단 봉헌 예물은 제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단 봉헌 예물 안에는 이 제사도 들어가고 또 코르반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성물이 되죠. 우리가 구별함으로써 그러니까 제물 이외에 성도들의 재산이나 성도들의 헌신을, 또 심지어는 앞에서 나왔던 나실인의 서원과 같은 방식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 이것은 마치 이 구약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신의 소유나 이러한 물건들을 코르반한 것과 같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구별하여 지키는 것과 신약의 백성들이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킨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만 그 동기와 목적이 다르다고요. 우리는 예물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예물로서 드리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거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십계명이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켜야 된다? 아니죠. 둘 다 거룩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요?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작동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에 담겨진 그 가치와 의미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요. 매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의미는 율법의 폐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그것에 대한 그 제단을 봉헌하는 예물로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일은 마찬가지로 제단 봉헌 예물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1.1핵이라도 옮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주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에 이것은 분명히 이제 시험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 당신에게 있어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이 민수기 7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그 내용은 바로 봉헌, 제단 봉헌의 예물로서의 주일이라고요. 주일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넣다 뺐다 뭐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다른 이들을 돕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로 쓰였던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오늘날 우리의 자의대로 임의대로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여러분 거룩함이 없죠. 우리에게 주권이 넘어오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거룩함이 없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일 때만
거룩함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훼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단과 그 제단에서 예배드릴 제사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은 일체라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오늘날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리고 예배, 이것은 일체라고요. 이것은 떨어질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믿음이 사라지고, 그냥 내가 조금 이렇게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는 우리가 믿음이 또 이렇게 흘러서 전기가 흐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전기가 끊겨서 단절됩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요. 성도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예배자인 거죠. 어떤 사람이 예배자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거죠. 지금 우리의 시대의 현 정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금 여기에 봉헌 예물의 전체 목록과 총량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 12지파를 대표하여 각 지파가 그 정해진 분량들을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130세겔의 은 130세겔 무게의 쟁반 하나씩을 드려요. 또 은 70세겔 바리를 또 하나씩 드려요. 그리고 금 10세겔 그릇을 또 하나씩 드려요. 이랬을 때 각 지파가 동일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상황에 따라서 동일하게 드려야 하는 예물이 있다고요. 이것은 예외가 없다고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개인이 각자의 분량,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종말에 가서는 준비된 흰 옷이죠. 이것을 자기 십자가 지은 자들을 14만 4천이라고 수를 이야기하죠. 각자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경주자에 비교해서 1등으로 우승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상 받는 자. 그러면 각자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자신이 채워야 할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구약의 백성들과 같이 무게가 같다, 이렇지 않다. 그죠? 왜?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헌신의 원리를 통해서 이것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그 분량은 다를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분량은 같다. 근데 그 마음의 분량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주를 향한 온전한 헌신이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원짜리 동전 하나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요소는 반드시 나타나죠. 그건 개인적인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총량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개인적으로 드립니다만, 개인적으로 드린 그것이 전체로서 하나가 되어 또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어느 한 지파에 소홀함이 있어요. 그러면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에요. 근데 공동체적으로는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온전히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또 총합으로서도 온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 보면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각 개인이 정해진 그 분량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러면 자연히 전체의 총합이 또 맞겠죠.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살짝 빼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살짝 빼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더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자란 사람과 넘치는 사람의 총합이 딱 맞아떨어질 수 있는데 사실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개인은 모자라고 어떤 개인은 넘칠 수 있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적으로는 온전히 받아들여지는데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죠. 이게 언제입니까? 사후에 죽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똑같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예 안 되는 경우겠죠. 개인적으로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경우이겠죠. 이것은 이단 사설을 쫓아다니거나 그리고 이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흔히 말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과 전혀 다른 이런 사단 마귀를 천사들을 신으로 알고 섬겨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아니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돌을 닦고 말이죠. 사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무신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영적인 종교가 아니죠. 근데 일테면 대부분의 그런데 불교 다니는 사람, 불교 신자들의 대부분은 불교 신자라기보다는 샤머니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에 원래 있지도 않은 신을 믿어요. 절에는 원래 신이 없거든요. 절에는 석상이 있는 겁니다. 물론 또 거기다가 이제 금칠을 한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게 절이에요.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신이 없다고요. 그런데요, 신이 있다고든 없다고든 내가 있다 있는 거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탑도리를 하고 석상 앞에서 기도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이게 꼭 로마에 있었던 만신전과 같은 거죠. 그냥 있는 돌멩이 풀할 것 없이 모든 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굉장히 세속화되고 혼합 종교화되진 사실은 샤머니즘적인 불교라고요. 그러니까 정통 불교 신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나름대로 설정을 해놓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 이거는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무슨 헌신과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현실에 맞추면요, 교회 안과 밖으로 나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은 어쨌든 온전한 교회 공동체로서 모든 개인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모자람이 없는 이런 일이 있겠고, 또 하나는 공동체적으로는 다 이루어지지만 그 안에는 온전히 자신들의 신앙을 이룬 개인과 그렇지 않은 개인들로 구성된 교회도 있겠죠. 우리들의 신앙은 넘칠 것도 없고 모자랄 것도 없이 모든 교인들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각자가 드려야 할 온전한 예물을 드림으로써 총합이 맞아떨어지는 이런 신앙이 돼야 합니다. 단 한 사람도 모자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단 한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더 뛰어나서 더 넘쳐서 모자라는 자들을 채우기보다 모두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 우리의 생전과 우리의 삶과 지금 이 세상과 이 생과 내세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온전한 구원에 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개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봉헌 예물의 전체 목록과 총량을 기록한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다.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드리는 번제물, 소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의 총량이 기록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온전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온전해야 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8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고 할 때 다 했다는 거죠.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또 우리들이 드리고자 한 서원하였던 대로 다 이뤘다는 거죠. 다 됐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말씀드리려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이 목소리는 친히 들려진 육성입니다. 육성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던 레마죠. 레마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생생한 목소리로 들린 거예요. 사실은 이 목소리는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목소리예요. 레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소리로 듣는 이 목소리, 이것은 주의 사자들이,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주로 그럴 때는 우르릉 쾅쾅 뭐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은 환상과 이런 꿈, 이상 현상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친히 사람의 목소리로 들려지는 여호와의 음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육신을 가지신 분은, 육체를 가지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소리로서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 소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막 목소리를 들었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세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근데 이렇게 목소리가 들려지는 것을 뭐라고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 자리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이 증거계 그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이게 이제 카포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것을 은혜의 보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은소라고 하죠, 주로.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 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음성이 들려진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증거,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나타내고, 이것이 뒤에 이제 훗날 성육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음성에 대한 예표인 거죠. 모세에게는 매우 희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육성으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모세가 들었던 그 음성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들려주셨던 그 음성과 동일한 음성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들었던 음성은 바로 예수의 음성입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은 바로 사도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 이것은 마치 시은소에서 들려온 음성을 들었던 모세의 경험과 동일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은소에서 들려온 음성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이들이 드린 제단 봉헌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다고 하는 인정이라고요. 인정이라고요. 다 됐다는 거죠.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무엇이에요? 다 됐다는 거죠. 됐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미 먼저 됐습니다. 그럼 됐으면 성도들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안 됐어요. 됐는데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요,
먼저 됐는데 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마치 빈 곳을 채우는 과정이라면 이게 뭡니까? 그 의를 쌓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어떤 거예요? 덮여있는 녹을 벗겨내는 것과 같은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모자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됐다고요. 근데 문제 우리에게는 시뻘겋고 시커먼 녹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마치 바위에 달라붙어 있는 그 굴밥처럼 잔뜩 붙어 있다고요. 이제 그거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거를요 성화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자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한 그것을 덮고 있는 이게 이제 몸에 있는 암세포 같은 거예요. 그것을 걷어내는 이게 죄와 허물이죠. 이것을 걷어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 구약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의와 신약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의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없는 것을 모아서 채워야 돼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할 때 우리에게 없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있고 더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왜요? 육성이 들렸잖아요. 된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쓸데없는 쓰레기 더미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것을 걸러내고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전혀 다른 목적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없는 의를 채워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의 죄를 구분해서 그것을 벗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망치와 정을 가지고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 죄와 허물 덩어리들을 정지를 해서 벗겨내는 거라고요. 이 제단과 봉헌이 일체인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그 육성을 들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제단 봉헌의 예물이 완전히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게 없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부족한 게 없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깨끗이 빨아입는 겁니다. 깨끗이 빨아입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로막고 있는 죄와 허물, 그것은 우리 내면에 우리 인격 안에 그게 드리워져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과 가치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넘어서는 그 율법을 더럽히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생활의 습관들과 우리 삶의 환경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만을 드러내고 그것을 가리고 있는 이런 죄와 허물들을 벗겨내시며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시은소에서 모세에게 음성이 들려진 것과 같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의가 다 채워진 것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신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아닌 죄와 허물들을 분별하여 그것을 벗겨버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조금도 우리의 의의 부족함이 염려가 되지 않게 하시고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가 아닌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는 거룩한 날, 거룩한 인생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